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한국은요 편의점 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이게 한국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지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의점 가서 원하는 음식, 원하는 것 마음껏 먹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이 많다는 것, 오늘의 이 시대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또 삶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불안과 어려움, 절망의 이야기들은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삶은 편리해지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편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편리는 줄 수 있지만 무엇은 줄 수 없습니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질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질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들을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룻기 1장이 끝나고 드디어 2장에서 룻과 누가 만납니까?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 그때의 그 밭에 나갔지만, 여러분,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연의 만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아무리 작고 연약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남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만남 속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보아스는요 룻에게 정말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라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룻처럼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밭에 온 여인들일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노동의 환경을 상상해 보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지금 보아스에게 일하는 종들이 있는데 남자도 있고 누구도 있는 것입니까?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보통 무엇을 하냐면 볕을 베는 일을 한다면, 베는 일을 남겨놓고 가면 그 다음에 여인들은 뭘 할까요? 그 볕단을 묶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친절하게 룻에게 누구만 따라다녀라? 저 여인들을 따라다녀라. 그 여인들이 볕단을 묶다 보면 뭐 하는 게 많아요? 떨어지는 게 맞는데 보아스가 미리 말해뒀잖아요. 그 볕단을 다시 무엇하지 말아라? 수고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이 룻이요 좀 더 편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지금 누가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배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그 여종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음과 동시에 남성들에게는 뭘 경고했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건드리지 마라?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여기서 이 건드리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요, 나가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하죠. 나가. 근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나가라는 뜻이 뭐냐면 누군가를 건드린다는 뜻도 있지만 때리다, 해를 가하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6절에 보면 성적 관계를 맺는 단어로 이 건드린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남자들에게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폭력을 가하지도 말고 성적인 접촉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현장 속에서 여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여성들이 남성들의 폭력으로부터,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력으로부터도 여성들이 뭐를 받지 못한 시대입니까? 보호를 받지 못한 시대입니다. 보아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남성들에게 뭐하고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냐면 룻과 보아스의 대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스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주인이 와서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일하는 일꾼들인 남자들과 여인들이 함께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꾼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룻에게 이것까지 허락했으니까 룻이 이 일을 할 때에 여자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종들에게는 그 룻이 당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룻에게 말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자 종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룻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고 성적인 추행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아스가요, 준엄하게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 때가 됐을 때 건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태양빛이 뜨거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요. 꼭 탈수가 나기 때문에 뭘 마셔야 합니까? 물을 마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사막에 가본 적은 없고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은 없지만 사실 미국에 그 사막과 같은 기후가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 주변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그 지역을 가다 보면 가끔씩 주유소에 들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차 안에 있을 때는 내 에어컨이 틀어지니까 괜찮은데 주유하려고 문을 탁 열고 나오잖아요. 진짜 뜨겁고 더우면요 숨이요 턱 막힙니다. 그래서 나와서 주유하러 가는 그 몇 걸음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걸음처럼 느껴져요. 가만히 서 있는 것 자체가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그거보다 더 어떨까요? 더 뜨겁겠죠. 거기서 밭에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의 일꾼들도 남자들을 중심으로 미리 그 우물에서 뭘 떠옵니까? 물을 떠와서 그들의 일하는 사람들이 먹도록 합니다. 하지만 룻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물을 떠올 형편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삭을 주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의 떠올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알고 너는 힘들고 목마르거든 어디 와라 내 일꾼들이 떠놓은 그 물을 마시라고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밭의 소출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한 환대이고 굉장한 친절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필요한 것, 그의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관찰해 가면서 그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대가 의무적인 환대를 넘어서서 자원하고 기쁨의 환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에게 의무는 무엇입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까지가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웃들에게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 충분한 의무를 누구는 다한 것입니까? 보아스는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의 친절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그에게 필요한 물까지 제공해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감당하는 보아스의 이 분이 넘치는, 정말로 친절인데 그냥 과분한 친절을 보이고 있는 이 보아스의 친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과분한 친절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그런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모습부터 점점점 그 불편을 다 감수하시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만 머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 멸시와 그 천대를 참아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의무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과분한 친절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을 때 의무적인 것만 하고 나는 내 책임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 했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친절이 끝까지 베푸는 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교회를 왔다가 다가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교회는 이름 잘 진 것 같다고. 그만큼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우리 사랑교회 오셔서 많은 분들을 경험하신 그분들이요,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어떻게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의무적으로 사랑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가갔던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사랑교회 정말 사랑교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보다 더 열심으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왕 보일 친절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과분하게 넘치는 친절을 베풀었다면 룻은요, 그런 보아스의 친절을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넘치는 친절에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이마를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이고요, 이것은 지금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친절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까? 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는 이 말이 한 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요 나오미에게 가서 내가 일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 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이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하고 뭐가 똑같은 의미냐면 오늘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십니까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개역개정에서는 2절에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개역개정 10절에서는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를 개역개정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룻은요 지금 이 보아스의 친절이 자기에게 뭐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은혜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친절이 은혜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친절을 나오미는 룻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한낱 이방 여자인 나에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은 구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됐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이 이방인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만 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7년마다 오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이 같은 동족이면 그 빚을 뭐 해주라는 것입니까?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혜택을 그 동족이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빚을 탕감해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빚을 뭐 해도 된다? 받아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왔지만 오늘 그가 밭에 일을 하러 나갈 때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내가 그 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시어머니 당신을 제가 먹이 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밭에 나왔고요. 그런 룻을요 누가 받아준 것입니까? 보아스가 받아준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준 것만으로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인들 곁에서 일하라고 지금 룻이 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과 성적인 폭력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룻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필요한 목마름과 삶의 어려움 속에 꼭 공급해야 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친절을 오늘 룻은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합당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감당할 줄 모르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어디에 댄 것입니까? 땅에 대고 겸손하고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룻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봅시다.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의무도 없었고 책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당연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통 힘드셨겠지만 감당할 수 있으셨겠지. 하나님이셨으니까 불편함은 있으셨겠지만 그 불편함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혹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친절을 우리는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룻과 같은 마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것이 있어서 이웃과 나눌 때에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아이고 그래도 넉넉하니까 주겠지. 여러분, 그분의 삶이 넉넉하던 넉넉하지 않던 그분이 그분의 삶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그분도 끊임없는 수고와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누군가에 나누는 그것은요, 자기의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저 정도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의 마음처럼요? 룻의 마음처럼. 나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마음처럼요? 보아스처럼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환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희 1부, 2부 반주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 교회 사실은 반주자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1인 몇 역을 하는지 몰라요. 반주하죠, 찡하죠, 금요일날 와가지고 또 기도의 인도도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이분들의 의무를 뛰어넘는 친절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순간요, 우리의 환대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를 베풀 때에 보아스의 마음으로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누구의 마음처럼요? 룻의 마음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자녀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한구석에 한이 돼서 그래요. 제가 철이 없을 때에 부모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과 같지 않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웠고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철없는 생각이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지금 살아서 숨쉬는 것,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래도 부모님이 계셔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더 주지 못해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얘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룻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의 사장님과 조고모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배려, 우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면서 서로가 보아스의 자리, 서로가 룻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환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베푸는 환대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보아스에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환대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환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룻은요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단지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서 밭에 나가는 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환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룻의 환대를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환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룻의 환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환대를 하나님이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작은 일로 환대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갚아주고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변 이웃들에게 작게 환대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작은 환대를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돌아온 것을 지금 룻의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작은 환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세상은 나 혼자 살겠다고 더 모으고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를 줄 수 있지만 무엇은 줄 수 없습니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환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스처럼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환대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보이는 이 환대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룻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고 세밀하게 여러분 환대와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다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살몬은 누구를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여러분 그럼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라합이에요. 그럼 라합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갔을 때 발각이 돼버려요. 근데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이 숨겨줌을 일어나 그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가족들을 뭐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의 가문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의 누군가와 결혼을 하여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라합이
환대해 줬습니다. 그를 살려줬고요.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라합의 환대를 기억하고 라합을 또 뭐 해줍니까?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 환대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요, 이 아들이요, 엄마의 삶을 봤잖아요. 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방인 여인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방 여인으로 사는 것을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완전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불편함, 힘겨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소문이 이 보아스에게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문제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오늘 그 라합 가문 속에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환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고 싶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 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더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그 환경 속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보아스처럼 나아가 여러분 의무적인 환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며 기쁨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나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누구의 마음처럼 받아야 됩니까? 룻처럼. 나는 이것을 받기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 환대를 받고 여러분 그 환대의 주고받음은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대가 있기까지 그 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환대와 환대를 연결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자꾸 소외된 한 사람에게 환대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환대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지역에 환대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열방을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왜요? 오늘 우리의 환대는 또 다른 누군가의 환대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환대와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보아스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필요와 어려움을 더 깊이 보며 챙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